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니라.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이시더라. 그가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은 무엇하려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전 참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막 자꾸 그게 많으니까 글을 못 읽겠어요. 참, 이렇게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명의 목수 환상, 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요즘 따라서 좀 시대가 복잡하고 어수선하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차곡차곡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확신이 있느냐, 그다음에 예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신나겠죠. 왜요? 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실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곧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소식들이 참 기쁘고 즐거운 또 소망적인 소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나, 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면은 안 되나 라는 이런 전쟁 이런 소식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할 겁니다. 꼭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있죠. 이럴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그 불안한 심리들을 또 시대적 상황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또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잠깐만요. 예,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도 정통한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이제 마지막 사단이 도전하고 있는 이 뭐죠? 미혹. 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느냐, 지키느냐, 이제 뭐 이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복음으로 예언으로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예언을 공부해 왔고 차곡차곡 성경적인 예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공부를 많이 해 두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언의 도움을 받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게 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뿔. 오늘은 주제가 뿔이에요. 뿔. 성경은 뿔이라는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뿔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자, 18절부터 19절은 이게 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네 목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뿔은 이렇게 흩어버리는
흩어버리는 일을 위해서 등장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장인은 이 흩어버린 뿔을 내어 쫓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둘은 도대체 뿔과 목수 어울려요? 우리에게는 뭐 전혀 이렇게 연결점이 없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세상은 뭐 이렇게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 악한 사람이면 나쁜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그 A라는 나라는 그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만들고, B라는 나라의 지도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됐고,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권력 구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제국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이 뿔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왜 이게 뿔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뿔은 늘 공격하고 분산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게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제국들은 뭔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를 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권세, 권력 이런 의미에서 권세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게 뿔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뿔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에게 이걸 최대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우리한테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상징적인 용어들이 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국을 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놓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이단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 뿔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뿔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들은 뿔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알아차릴 수가 없을 만큼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뿔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이런 상징성에 대해서 화요일 날 우리가 성막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성막에도 뿔이 나와요. 혹시 성막에 뿔이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누가 좀 글 좀 적어 보세요. 어디 나오죠? 두 군데 나와요. 기구에. 번제단 역시. 예. 언제나 막 급하게 쓰느라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혹시 아세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단이거든요. 거기에 뿔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번제단의 뿔은 뭐냐? 구원의 능력,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번제단에서도 뿔을 쓸 때는 권세, 능력 이렇게 썼단 말이죠. 제가 벌써 이제 우리가 뿔 그러면 뭔가가 한 가지 딱 잡혔죠? 뭐가 잡혔죠? 이것은 하나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 고정적인 어떤 뭡니까?
틀이 잡혔어요. 그 방정식이 딱 섰어요. 자, 일단은 권세, 능력 여기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뿔이 뭐라고요? 권세. 뿔은 뭐라고요? 능력.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흩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세로 흩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흩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정리해서 새롭게 뭔가를 흩어버린 이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흩은 자리에 다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지어요. 이게 이제 목수 환상이에요. 자, 이런 뜻에서 자, 왜 스가랴서는 앞으로 긴 14장까지 갈 텐데 가장 앞장에 4명의 뿔과 네 뿔과 4명의 목수 환상을 먼저 보여줬는가라는 부분들을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서라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예언서는 어떤 설명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쉽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식들만 잘 알면 금방 그 다음 이렇게 마치 예언서는요. 우리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려면은 이게 수학이라는 것을 하려면 항상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풀기 위한 어떤 대입해야 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만 정확하게 알면 잘 풀어지는데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수학이기도 하듯이 예언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뿔 그러면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딱 그런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뿔은 뭐냐면 오늘 이게 마지막 때 뿔은 제국들의 이렇게 어떤 종합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뿔은 제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권세, 능력, 제국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이 제국이 크게 뭡니까? 4개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철은 앞에 있었던 철이니까 같은 철이니까 크게 보면은 사실은 4개의 어떤 제국이에요. 그러면 4개의 제국을 보면 그들이 통치하는 방법이 이 4개의 제국, 4개의 제국 빨리 외워보세요. 첫 번째 뭐죠?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 로마.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4제국이 통치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달라요. 뭘로 달랐냐면 바빌론은 신정 정치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이란처럼 말이죠. 바벨론은 지금 아마 이라크 그쪽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겠죠. 근데 그들은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뭐 애굽도 그랬듯이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행정 정치를 했어요. 행정이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으로 각 나라들을 잘 다스려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도 철학자들 뭐 여기도 그리스 사람들 시드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지. 모든 철학의 기초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그들은요 문화 정치를 했어요. 알렉산더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로마는 군사 정치를 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왜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4제국은 각자 나름대로 통치 방법이 있었어요. 신권 정치, 행정 정치, 문화 정치, 군사 정치 그러니까 군사와 정치로 정치한 정치. 이게 이제 로마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제국이 각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이었는데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굳이 성경은 왜 이걸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다니엘서에 남겨두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시키느냐 이거죠. 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알려면 앞에 있었던 시대에 사단이 어떤
어떤 주제로 무엇을 근거로 나라들을 통치했는지 알아야 마지막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 마지막 7년에 통치할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는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통치를 하겠구나라고 알도록 하나님은 이미 과거 역사 속에 흔적을 남겨두어서, 그걸 왜 흔적을 남겨두었냐? 우리 보고 알아차리라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는 어떤 체제냐? 신권, 행정, 문화, 군사 정치가 종합체로 등장하는데, 보세요. 옛날에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글로벌화 되어 있고 전자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자 보세요. 행정 정치. 여러분 요즘 행정 얼마나, 그죠? 뭐 컴퓨터 안에 여러분 자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지구의 인구가 뭐 수십억이 돼도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신용까지 올라가 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지향하는 인생관이 뭔지 우리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니면 우리가 SNS, 이게 모든 것은 누구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뭐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각 사람의 신용 등급까지 매길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는 지금 이런 글로벌화된 이런 행정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는 이런 모든 것의 종합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합니까? 문화를 주도합니다. 문화.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뭐 K-팝 그러면은 우리 한국만 K-팝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막 K-팝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이 문화가 전 세계가 통일돼.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는 행정도 하나로, 문화도 하나로, 군사와 정치가 하나가 돼요. 권력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분산됐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게 집중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에게 집중되는 종합체로서 열불의 등장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라고, 자 우리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이게 오늘 뿔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뿔. 자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한번.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조금 길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요 해석법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법이니까,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소화를 못 하시더라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개념은 딱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하나하나, 15절부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에, 막 하나님이 막 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9장이 그거예요. 이제 그게 7장,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환상을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이 몸 가운데서 영 안에서 슬퍼하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게.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보여주고 나면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스가랴가 목수 환상과 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니까라고 묻듯이,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면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곁에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자, 아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영적인 존재인지 실제 사람인지는 그렇게 밝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해석하게 알려주는데, 자,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땅에서 일어날 왕이라. 땅에서, 이거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것이 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대륙 땅에 어떤 권세들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제국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서는 안 올라와요. 거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다에서도 또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땅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땅 위에 어떤 권세자들이,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땅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국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땅과 바다를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여기 계속 보시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왕,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건 내 제국. 자, 바벨론부터 시작해 로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왕이라. 그러나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야, 이상하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체제인데, 적그리스도 체제를 누가, 그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머리 쥐가 안 나죠? 나 이렇게 더 설명을 자세히는 못하니까. 자, 봐요. 오늘 환상이 두 가지였어요. 그죠? 뿔, 아까 이제 제국들입니다. 근데 목수, 그러니까 이쪽은 부수고 흩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랬죠. 근데 목수는 그 부서진 자리를 재건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요. 지금 뿔은 나타나서 뭔가를 부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목수 환상은 예수님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제국을 부셔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누구에게 준다? 성도들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이 봤던 7장에 있는 이 환상의 이 개념과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서 뿔과 목수 환상의 등장의 개념은 같다 다르다? 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모든 내용이 같아요.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등장시켜서 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제국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목수들이. 그런 것처럼,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왕국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왕국은 아까 봤던 이 제국들은 다 무너지는 거지만, 천년 왕국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니까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은 내 짐승과 같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이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계속 없어지지만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자,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자, 짐승이 4개가 있는데 마지막 넷째 짐승이니까 종말이잖아요. 종말 때 짐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짐승.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더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다라는 말,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달랐는데 힘이 무서우며 그 이는 철이고 그 발톱은 노시고 그는 먹여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 그 발은 발로 밟으며. 이건 뭐였어요? 앞에 짐승들이 앞에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자는 사자인데 이가 철이야. 여러분, 사자가 그냥 이빨이면 뭐 먹다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이 철이니까 뭘 부셔도 뭘 먹어도 부서지질 않아. 이해가 가요? 이미 앞에 사자 같은 제국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어디가 힘이에요? 잡아먹는 거잖아요. 표범은 뭐가 주특기입니까? 빠르기가 주특기잖아요. 곰은 어디예요? 손톱. 그 앞에 있던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그 짐승이 사용하는 그 가장 뭐죠? 사용하는 이빨이면 이빨 아니면 손톱이면 손톱인데 그 이빨이 그냥 뭐가 앞에 있는 짐승과 달라서 이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삼키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이 발톱은 곰이었잖아요. 그죠? 발톱은 노시요. 그를 먹여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 발로 밟으며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인 적그리스도, 이제 곧 올 적그리스도 체제가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오니. 자, 보세요. 10개의 뿔이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는 10개의 뿔과 같이 10개의 어떤 권세 있는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나라가 등장한대. 10개의. 이게 이제 옛날에는 유엔이 생기고 난 뒤에 이제 막 이 해석 가지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유럽 10개 유럽이 아니냐, 뭐 그래서 유럽이다, 뭐 이 10불은 뭐 누구다, 뭐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자꾸 억지 주장하지 말고 예언은 그때가 되어 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는 알고 관찰하고 보면 되는데 성급해. 너무 성급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답을 주려고 이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준 걸 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열어가지고 맞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아니면 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또 그것도 이상하게 돌려대. 그러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에요. 막 맞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10개의 뿔이 있고 다른 뿔, 10개의 뿔이 있는 사이에서 다른 뿔이 나온대요. 여기 이제 작은 뿔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뿔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작은 뿔이래요. 그러면 10뿔 사이에서 뭔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10뿔을 이렇게들 많이 정리를 해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조가, 그러니까 10개의 어떤 중심 나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10뿔인 권세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그렇다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참고를 하고 관찰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명확하면 딱
찾아내면 되는 게 이런 게 급한 게 아니고 복음이 급한 거니까 예언보다 훨씬 더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감이 왔지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한다. 근데 우리에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줬어요. 그 10뿔 중에서 3개의 뿔이 떨어져 나간대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관찰을 하라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10뿔 중에 이 작은 뿔이 딱 등장할 때 3뿔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딱 보면 지금 그거네? 이렇게 우리 알아차리라고 우리한테만 준 거잖아요. 고맙죠? 우리 하나님이 다 관찰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자, 그 뿔에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까 큰 일이 뭐죠? 엄청나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계획을 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집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희망사항이죠. 누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큰 일을, 큰 말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모양은 그의 동류보다 더 강하다. 동류보다 강하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짐승들 혹은 여기 있는 10뿔 중에 10뿔은 다 각자의 권세인데 그거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10뿔을 다스리는 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앞에 있었던 네 제국의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 뿔이 자 보세요. 이 권세가 왜 생겼는지 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타겟이 누구였다고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타겟이 누구? 성도들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이 생기고 나면은 이 모든 권세는 그 힘이 어디로 미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더라. 근데 성도들과 싸워 뭐 하더라? 이기더라. 자,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 시점이 언제죠? 요한계시록에. 언제쯤 성도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괴롭히고 성도들은 거기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알아들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신음을 합니까? 어메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라고 적어야 되지 않나요? 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의 주제는 누구죠? 두 증인. 그리고 전 3년 반 끝나는 곧 지점부터 후 3년 반까지 두 증인을 죽이죠. 예.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 성도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서 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이런 말들을 딱딱 볼 때마다 빨리빨리 그게 요거는 지금 7년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을 막 이게 탁탁탁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이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은 딱 저 사람이 지금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금방 알아차릴 텐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 때마다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두 증인이 죽습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이제 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후 3년 반이 지나니까 뭐가 있더라?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더라.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에는 21절은 후 3년 반, 22절은 천년 왕국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있는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지금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켜. 옛날에는 한정적이었잖아요. 애굽도 한정적이었고 바벨론도 한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집어삼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글로벌화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으로 싹 묶고 정치, 경제, 문화 전부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다니엘이 기록할 때 이게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온 세상, 저 구석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라는 말을 하나. 지금은 우리 다 이해가 가죠. 그때 이 다니엘은 이걸 적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 후 3년 반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이제 조금 더 밝혀주고 있어요. 뿔이 왕이래요. 왕은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열 왕이 10군데 지역에서 자기 권세를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니 열 왕 뒤에 일어나는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새 왕이 등장 어디 갔어? 새 왕이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은 분을 대항하여 그 말을 하여 또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생각한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그러면 전부 합해서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표현은 뭐죠? 후 3년 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주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주었고, 이해가 가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성도를 지치게 하는데 어떻게 지치게 만드느냐면 법을 변경시키고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딱 감이 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감이 와야 됩니까?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막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를 선물합니다. 지구상에. 아까 낮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목적이면 평화의 왕이 오셨네 하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근데 적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거짓 평화를 들고 올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면 저놈 가짜야. 우린 금방 알죠. 진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평화만 가지고 온다? 아니에요. 그건 가짜 평화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말하는 성도는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이게 함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도 그러면 다 교회로 보는데 여기 말하는 성도는 후 3년 반에 핍박을 받는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법을 정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라.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했던 그런 예배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이 딱 되면은 거룩한 예배 장소에다가
가짜를 동상을 딱 세워 우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법을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을 변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예,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게 후 3년번을 그렇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 성경은 항상 반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하니까 이걸로 끝이냐?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왕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한 왕국. 아까 18절에 말했잖아요.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라고 18절에다 점을 찍어놓고 27절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여기 중간에는 7년을 딱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 지금 17절부터 27절까지 구조를 이해가 가셨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글을 쓴다 그랬잖아요. 결론을 앞에 말해놓고 과정을 설명을 하고 앞에 결론을 다시 돌출해서 그 안에 과정이 뭔지를, 목적지를 찍어놓고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18절에는 그의 왕국, 성도들이 그의 왕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줘서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주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게 후 3년 반. 이게 지금 거의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두 증인이 죽고 난 이후부터 있는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 그래서 7년 전체를 말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아니야 7년 전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7년 환란하고 전체 덮어버리는데 사실은 3년 반은 평화기예요. 위장된 평화기.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며 그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더라. 그 권세는 앞에 있던 권세들이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스가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가 그걸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는 시간표를 말해주고 스가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있을 일들을, 특별히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 7년 환란 그러는데 성경을 엄중하게 보면 3년 반 환란이에요. 한 사람만 네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계속 보시면 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너무 재미있죠? 이 모든 상황 끝. 이렇게 여기까지가 모든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요. 내 백성을 위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간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직한 걸 가지고 구장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금제 9장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알았다. 내가 네 민족을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해 주는 시간이 언제인지 설명해 주는 게 정확히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다니엘은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좀 봅시다. 오늘도 이제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 그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짝이거든요. 요거 좀 잘 적어놔요. 다니엘서 7장 15절 28절이 계시록 17절 12절부터 18절과 짝이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짝이 틀려버리면 엉뚱하게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8절.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뭔가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떻게 완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뿔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죠. 한번 앞에서 봤으니까 이제 정리가 금방 되겠죠? 자, 12절.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똑같지요. 지금 다니엘이 본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금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보여줬고 요한에게도 보여주었는데 요한이 다니엘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예언은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느닷없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다니엘에 있던 그 환상을 마지막 그 다니엘에 봤던 환상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미완성된 상태에서 예언을 했다면 이제는 완성된 예언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자, 1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봐요. 아, 이게 뭐 1시간 아니잖아.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인데 어떻게 왜 성경은 여기에 1시간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3년 반이다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한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의 권세가 무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시간이 한정적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 이 10뿔이란 10왕들이 이상하게 나중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 하냐면 누군가에게 위임해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 국회를 생각해 봐요. 예, 저는 춘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아무개입니다. 저는 강릉을 대표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도 10개의 어떤 권세의 어떤 권세의 어떤 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열이 따로 통치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 맞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했어요. 어떻게 일치를 했냐면은, 야, 우리 예수님과 싸우자는 생각에 일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해서, 그래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우자는 이 것에 동의를 하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자, 요거 어딘 등장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막 그냥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7년 중에 2번의 전쟁이 있어요. 아까 나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중간에 있었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포도즙을 밟고 곡식을 추수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휴거하고. 근데 후 3년 반에 이제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잘 들어요. 이 전쟁이, 두 가지 전쟁이 스가랴서에서 자세히 또 나와요. 이게 스가랴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후반부에 다 나와요. 근데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누구와 싸워서 이기느냐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자들이 수욕을 당하고,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후 3년 반이 되자 적그리스도 이제 체제 때 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오는데, 그때 잘 들어요.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써 이 전쟁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지만은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놔요, 적어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천천히 가야 돼. 어려울 때는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복해서 가고 천천히 가야 돼요.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중왕이죠.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입니다. 아멘.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정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부르심, 택함, 우리는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실해요.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했냐? 누구를 부르셨냐?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어때요?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몸부림치시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봤던 환상을 설명을 해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지금 창녀라고 표현해서 앞에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3절은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그가 나에게를, 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이 또는 앞에 있는 짐승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앞에는 짐승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음녀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 체제가 세워지기까지 누가
이 짐승 체제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냐? 음녀라. 이게 음녀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이건 뭐니까? 이 물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뭡니까? 이단 사상이에요. 음녀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 이 메시지는 다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종교 통합을 시키게 버린 거예요. 그 종교 통합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음녀가 만들어낸 거짓 복음들이에요. 그래서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게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희한하죠. 써먹을 때는 그렇게 써먹다가 나중에는 증오한대. 그래서 악의 체제는 서로가 이쪽은 저쪽에게 저쪽은 이쪽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가 없으면은 증오하는 체제라.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악한 자들의 멸망을 어떻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멸망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들과 싸워서 자기들과 분쟁을 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도 이상하게 서로 간에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써먹다가 이제 써먹을 만한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증오하고 그녀를 패망시켜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건 뭡니까? 정말 잔인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붙어 가지고 정치의 빌붙어 가지고 종교 세력들이 거기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하나 좀 생기가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필요해서 그들을 쓰지만 끝에 가서는 필요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공산당이 그랬던 거 아십니까? 공산당을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마지막에 써먹고 난 뒤에 공산당의 생각은 그거예요.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처단의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음녀가 그렇게 처단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왜 음녀와 짐승 관계가 이 모양이었었나 왜 서로 간에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 이게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잠시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아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환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음녀와 짐승의 세력을 적당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음이니 하나님이 그걸 나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질 때까지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도성은 무슨 도성?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야, 오늘 뭐 이거 두 개 뭐 다니엘서 7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하다 다 끝이 났는데 어쨌든 이 둘의 연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뿔은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7장에게 뿔의 이야기가 아까 17장에서 잠깐 봤지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뿔의 역사 속의 제국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제국들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흩어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는 데 썼다. 그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권세가 정말에는 하나의 종합체로 모여서 합쳐 열불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열불, 오늘 정리를 잘했죠?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기억해야 될 열불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군데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것만 기억을 꼭 해달라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펴져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절과 13절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달라고 요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절 8절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요걸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봅시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10개가 모여서 한 생각을 가지는데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주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더라. 됐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더라. 자, 요걸 기억하고 또 하나 다니엘서 7장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정리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7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7장 7절 8절. 자,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움에 힘이 세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이 먼저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그 짐승들은 열뿔을 가졌더라.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제국의 합산이 마지막 열제국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작은 뿔이 나타나더라. 그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작은 뿔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나타나서 아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25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고 큰 말을 해서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다.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를 보내리라. 요것만 오늘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 할 때는 딱 그 개념만 딱 세팅을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해도 오늘 저녁 여러 메시지는 충분히 잘 소화한 것입니다. 자, 이 기초 위에 예언서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 뿔 이야기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이 뿔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렇게 딱딱딱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 예. 그렇게 힘 없게 아멘하지 말고 힘 있게 아멘.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스가랴서, 다니엘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뿔은 능력과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다 목적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할 생각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뿔의 권세는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요. 그 탐욕을 사단이 이용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어 결국은 사단이 목적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것이 세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권세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는 이 이란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시아파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도리어 그곳에 이토록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적당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관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에 우왕좌왕하나 저희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